믿음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 응답입니다. 바른 응답, 인격적 응답, 그리고 전적인 응답,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11장에 믿음의 이름이 거론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12장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서 표현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 성공 비결, 특징이 바로 응답에 있습니다. 빠른 응답, 지체하지 않습니다. 또 정확한 응답,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적 응답입니다. 이 계속적 응답이라는 말은 연속적으로 응답했다는 말이며 삶을 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잠깐이 아니라 계속이었다는 얘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듭니다. 한 120년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방주를 만드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다 드린 것이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이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얼마큼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응답하며 그리고 그 가라 하신 말씀을 따라 평생 갑니다. 대단한 응답이죠. 삶을 드리고 그리고 방향에 순종하는 계속적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지점을 향하여, 그 시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응답, 그 끊임없이 응답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나갔던 삶,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대속의 은총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결론이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의 속성이겠죠. 믿음의 내용이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론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또 언제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이거는 매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 장소에서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따르라. 잠깐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잠깐 따랐던 기억도 믿음이 아닙니다. 잠깐 따라가서 뭘 나눠주고 행사에 동참한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단발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연속입니다. 일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행하신 영원하신 사랑에 대한 인간의 지속적 응답, 이것이 믿음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두려운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벤트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단발성 믿음의 행사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할 때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믿음은 일이 아닙니다.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은 채 믿음의 행사에만 성공한다고 믿음이냐? 주님은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도 성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행사가 있었으나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인데 바른 응답, 인격적 응답, 전적인 응답, 그리고 빠른 응답,
정확한 응답, 무엇보다 지속적 응답,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응답으로서 믿음에 대한 좀 개념을 정립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속적, 계속적인 응답, 삶을 들여서 자신의 삶의 인생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인생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현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 그 하나님 인정하신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응답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휘장 이야기입니다. 휘장 말씀하면 좀 너무 좀 안 맞고, 휘장 이야기하면 너무 좀 가볍기도 합니다만, 휘장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휘장 이야기이고요. 휘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몇십 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온 여러 승리의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가 참 많죠.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고요. 근데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덴 동산의 원형을 비슷하게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땅에서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뭡니까? 공간에서 함께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작은 공간에서 땅을 밟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이 땅을 밟고 함께 거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은 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으나 같은 공간에 거할 수 없었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 속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땅에, 인간이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인간에겐 죄가 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처소를 참으셨으나, 그러나 인간이 죄가 있으므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하죠. 그러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이 함께 하고 싶었으나 함께 할 수 없는 그 빛과 어두움의 이 대립의 문제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바로 휘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인간과 거하십니다. 그러나 막을 두십니다. 인간의 구역과 하나님의 구역을 휘장으로 나누셨습니다. 차단하신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은총입니다. 만약에 휘장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공존은 그마저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로 삼아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자신의 처소 성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고,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부르시면 응답도 하셨고 대답도 하셨고, 또 그들의 삶에도 관여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제사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간접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 간접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글로써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나 방편들을 통해 응답하셨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의 모습으로 행하진 않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기 모순의 극복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죄인을 보면 심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을 시키는 불 같은 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 하나 가까이 할 수 없고 심판해야 하나 심판할 수 없는 그 자기 모순,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모순의 극복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은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최후의 경계선입니다. 동시에 휘장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최대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죄인들 오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오지 말아라. 동시에 죄인들 여기까지는 와라 한 것입니다. 그 휘장은 공의의 경계선이며 사랑의 마지노선입니다. 이 휘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의무와 죄인을 사랑하셔야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극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모순을 극복하시는 이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 거로 휘장은 굉장히 큰 은혜의 막입니다. 또 여기 휘장에는 보다 더 큰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대면하여 물으시고 그들을 추방하십니다. 추방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 불칼이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추방하신 다음에 인간이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시켜 놓으십니다. 그것이 사실 그 출애굽교의 휘장의 역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룹들과 불칼들로 아담과 하와를 못 돌아오게 막으셨을까요?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돌아오면 인간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으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막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왔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벽을 만드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물론 최대 은혜의 경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지점까지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을 구원할 어떤 구원의 역사를 착수해 나가십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죽으리라. 죄를 지은 사람이 사망을 가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여러분, 죄인을 길게 두고 심판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이요,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라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순간 인간은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죄에 있어서 사망이지만 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심판의 날을 길게 잡아놓으십니다. 길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아직도 그 심판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날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신 말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를 이미 시행하셨으나 그 날짜를 길게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편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방법을 펼쳐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총입니다. 이 휘장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휘장, 그 경계선 상에서 어찌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휘장 안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드디어 완성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비로소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행하신 일이 바로 휘장을 찢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7,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 우리를 대신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달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죠. 돌아가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성경에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찢으신 겁니다. 이 휘장을 정말 말 그대로 쫙 찢으신 이 장면을 보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그 모순이 발생함으로 하나님이 휘장을 두시고 인간에게 격을 두시고 오지 말라 경계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라 말씀하시는 이 복잡한 이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이 모순의 극복 휘장, 그 휘장을 두고 인간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의 격을 만드시고 거리를 두시고, 물론 얇지도 않은 두꺼운 천막이었으나, 그 커튼이었으나, 그 인간을 제한하시는 그 휘장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휘장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없앨 수도 없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휘장 반대편에 있는 인간을 잊은 적이 없다 하는 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어쩔 수 없이 휘장을 통해서 인간과 거리를 두셨으나,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휘장을 걷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휘장을 제거하시는 것은 휘장을 찢습니다. 이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제거하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찢어버리는 것은 절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급함,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들리진 않고 기록되진 않았으나 휘장을 찢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나는 이 날만 기다렸다. 내게로 오라. 나는 이 날만을 기다렸다. 할렐루야.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휘장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하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찢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무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휘장 앞면까지 오셔서 인간을 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찢어버리고 싶은 휘장,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 휘장을 찢으시고, 나는 이 날을 기다렸다, 너희는 내게 오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진 거잖아요. 막힌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은 의미적으로 이제는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벽이 없지 않습니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미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이제는 에덴의 완성입니다.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 완성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현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자,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공간이, 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공간에서 예배드렸듯이, 그러나 아직 거리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거리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한 공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나 들어가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 가림막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휘장이 열려졌으나 그 안으로 들어오라. 이제는 내게 오라. 히브리서 4장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소에 끌어들이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은 응답의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영역인 거죠. 이것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죄인을 사랑하사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모순을 참으시면서 그 휘장을 경계로 하여서 드디어 완성하시고 휘장을 찢으셨을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응답하며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휘장을 열어놓으셨기에 그 공간의 이동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길로서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또 하나는 가야 할 길로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아마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휘장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뭐 들어서 알고 그런 백문이불여일견이죠. 봐야 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열렸다는 거죠.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쫙 있는 거죠. 근데 그 길 끝에 은혜의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 길이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근본적 의미는 은혜의 보좌죠. 지성소나 들어간 거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시면서 길로서 설명한다는 부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야.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히 고백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고백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발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가령 노아가 배 만들겠습니다 하고 아멘 한다고 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주와 길을 함께 걸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설한 그의 고백적 어떤 그 대답을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믿음은 이 현실에 대한 응답인데 그 응답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은 있으나 길을 가지 않는 거죠. 들어가지 않는 거죠. 들어가도 길을 가지 않는 거죠. 길을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마저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열려진 휘장 사이로 이 간 믿음의 사람들, 최초의 사람들, 사도들이죠. 사도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열려진 휘장 사이로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을 갔던 믿음의 길 내용이, 그 길을 갔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휘장 사이로 열려진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뭐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복음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복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반적 개념에서 설명을 하면요, 복음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예언의 성취죠. 창세기부터 예언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과거로부터 일어난 일에 대한 최종 해결이에요. 아담이 만들어낸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 속에서 복음은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 개념이죠. 물론 틀린 건 충분히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들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죠. 사도행 2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참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대요. 성령은 말하시게 하는 분이잖아요. 성령이 뭘 말하게 하십니까? 복음을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성취가 아니라 예언이었고 환상이었 꿈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언은 미래적인 겁니다. 환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면 환상이 아니라 실상이죠. 뭐 실체든가. 꿈은 뭡니까? 미래적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과연 증언이냐 아니면 예언이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증언은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전달입니다. 과거에 대한 전달. 그러나 예언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사도들 안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준 복음은 실상 증언이 아닙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미래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성취된 거죠. 완성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예언이 아니라 증언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 복음은 증언이 아닙니다. 예언이었다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과 속성의 차이입니다. 내용으로 말하면 복음은 증언입니다. 내용은 증언이죠. 당연히 예언된 예언의 성취니까 십자가로 완성된 사건이므로 내용상으로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십자가의 속성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언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천국인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궁극적 내일입니다. 복음은 과거의 만회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원죄만 없앤 겁니까, 여러분? 과거를 만회한 것이라면 다 증언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의 기본 속성은 천국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예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 복음은 따라서 미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부활된 거예요. 과거의 지은 죄가 사라진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부활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잃어버린 거. 그러나 사도행전적이진 않아요. 믿음은 과거를 만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래를 이루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동적으로 미래를 맞는 게 아니에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내일이 왔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을 벌써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거죠. 내일을 벌써부터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 안에 환상이 있는 겁니다. 내일을 벌써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과거의 증언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능동적으로 미래를 맞았던 사람들,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열려진 휘장 사이로 열어놓은 길을 가는 실체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에 믿음의 길을 갔던 신앙 위인들의 특징,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옛 고향, 본향을 생각하여 옛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날마다 본향을 찾는 삶을 사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니까 오늘이 왔구나,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날마다 능동적으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응답입니다. 입술로 드려지는 고백적 응답이요, 입술로 발설한 응답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요, 그 실천이 단발적이고 행사적이고 일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인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런 현대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한 공간에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응답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열려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붙잡고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되 단순히 믿음이 고백이나 과거의 어떤 기억이 아니라 날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개념으로 말하면요, 본향을 찾는 사람이 본향을 가는 겁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믿음의 완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구원의 은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과거의 문제의 해결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신앙의 미래적 지향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거는 만나를 먹고 광에서 죽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휘장을 찢으시면서 이제 이 길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적인 신앙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지향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로서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휘장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으며 얼마나 그날을 하나님 이제 갈망하셨겠습니까? 십자가로 완성하셨을 때, 대속이 이루어졌을 때 휘장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드디어 휘장이 찢어졌고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알게 하시고 이 새롭게 열어주신 이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단발도 아니요, 행사도 아니요, 일도 아니라 날마다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또 따르는 그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